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만한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훌쩍 기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네가 우리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맥주 감사절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나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후반기에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주고 지치지 않도록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골술 쪽에 쓰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선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달라고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하반기 동안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더울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사역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 있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골수 쪽에 들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주의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옥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많고 조금 부함 가난함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놓은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통일찬송가로 34장입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나서며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증매오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드리는 교독문은 10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통일 찬송가로 445장 찬송 후에 임성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얌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 은혜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을 채워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궁핍하지 않도록 늘 보살피며 주셨지만 저희의 욕심이 눈이 어두워 이웃의 것을 탐내며 먹을 것을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주님의 맡겨준 귀중한 사명을 망각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주신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전 성도가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달려기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와 시절을 쫓아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힘과 은사를 통해서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리로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기로 이 나라를 힘있고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변화시켜 그 땅에 신앙의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에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어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늘 승리하는 저희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을 올릴 때 하늘 보좌에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석진 곳에서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주일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규삼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 연아 쌍둥이 임신했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맥주 감사절 맞이하면서 식당에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단호박 주문하신 분들 카페에서 찾아가시고요. 여러분 단호박은 고창 그 오산교회 돕기 위한 단호박입니다. 그러니까 GAP라고 해서 우수농산물 관리자에게 주는 이렇게 그 마크가 있는데 그 인증인데 그거 받으신 분이에요. 그 농사 잘 지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아마 오늘 점심 때 그 맛보기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좀 사셔가지고 이렇게 쪄가지고 하시는데 맛있게 드시고 이번에 주문하신 분들은 그 택배비 빼고 이렇게 많이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혹시 개별적으로 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택배비 포함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비가 오든 또 가물든 부하든 가난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귀한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할 때마다 감사한 일들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행복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마다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귀한 손길 또 이렇게 중식으로 또 섬김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귀한 손길마다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아름다운 결실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맥주 감사절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봅시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이고요. 중간에 있는 맥추절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첫 수확을 이제 보리 수확을 거두게 된 데서 유래해서 맥추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있는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마치면서 그 모든 곡식들을 다 창고에 저장하게 되었다 해서 수장절로 지키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는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농사로 비유가 되는 여러분의 첫 수확, 첫 열매는 어떻습니까? 지나온 6개월을 토대로 남은 6개월을 전망해 본다면 전망이 밝음입니까? 아니면 어둠입니까? 한국은행에서 하반기 경제에 대한 전망을 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이 전체 성장을 주도하면서 2.5%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민 총소득 또한 1인당 3만 6천 불을 기록해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실물 경기는 고물가 또 고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소비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에 마음이 와닿습니까? 경제 성장이 전년 대비 2.5% 성장하고 국민 총소득이 일본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니면 물가가 올라가서 이제 도시가스 요금도 올라가고 음식값도 인상이 되고
대출 이율이 더 높아져서 은행에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마도 후자가 더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없는 형편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돈이 없어서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000원 하던 김밥을 이제는 5,000원, 7,000원씩 주고 사 먹어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걱정에 마음이 어둡습니다. 앞에 반도체 또 자동차 선박을 통한 2.5% 경제 성장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고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잘 되고 성장한다는데 내 삶은 어렵고 힘이 든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괴리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이유는 기적 없이도 잘 산다는 의미일 것이고 기적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의 삶에 기이하고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사람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몸이 아픈데 돈으로 안 되고 의학의 힘으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문제를 만났다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고요. 18장 전체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 18장 안에 세 가지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0절까지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싸우는 그 대결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는 본문 가운데는 이제 뒤에 가서 소개하겠지만 두 가지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 작년 맥주 감사절과 똑같은 본문이고요. 작년에는 7번까지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믿음을 통해 기적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기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앞에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계가 무엇인지를 이 열왕기상 안에 기록되어진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요, 누가 참 신인지를 가르쳐주는 기적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안에 전체 그 기적 중에서 세 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은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기적일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물줄기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 주제가 리커버입니다. 리커버. 회복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게시판 올라오다 게시판에 보시면 그 홍보 포스터 2장이 붙여 있는데 한 장은 바짝 메마른 나무가 있고요. 또 한 장은 푸르른 나무의 그림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으로 메말랐던 나무가 푸르른 나무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무가 왜 말랐을까요? 나무가 마른 이유는 생수의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나무가 다시 어떻게 푸르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생수의 공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나무의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물을 사람이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 물을 사람이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람은 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물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가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한 2주 전인가 이렇게 물왕리 저수지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 물왕리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어요. 가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저수지 물 갖다 붓는 거죠. 철철 넘치게 하는 거죠. 근데 물이 가물어서 땅이 이렇게 묻이 드러나는, 땅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비 좀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은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을 땅으로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세상으로 상징이 되는 애굽의 땅은 사람이 발로 수고하여서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에서 그 물을 발로 끌어다가 밭에다 물을 주어서 농사를 짓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그 비를 땅이 흡수해서 열매를 맺을 때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포도주를 내게 하시고 기름을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비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날짜에 꼭 그 날짜 정해놓고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늦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를 수도 있대요. 그렇지만 비를 기다리는 사람에 있어서 왜 빨리 비가 오느나, 왜 지금 농사를 짓는데 왜 먼저 이렇게 비가 오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대요. 그걸 약속해 주신 것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셔서 허락해 주신 그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누가 살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아무런 무기도 없는, 제대로 된 군사 훈련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을 정복했던 것은 하나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고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부모 세대가 그 자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았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 세대가 성장했을 때 그 자녀 세대가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땅의 전 주민인 가나안 민족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 하면서 그들이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어려움 당할 때 세상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 것이 첫 번째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비를 내릴 것이냐,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은 그 땅에 비를 내리는 게 이 전체 기적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냐 안 내리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앞서서 왜 메마른 땅에 불을 내리는 이 시합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당장에 비를 내려주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대결을 하면 되는데 왜 그 대결은 뒤로 놔두고 먼저 불을 내리는 그 시합을 하는 걸까요? 그럼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는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되어진 첫 번째 그 기적 안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같은 장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 기적입니다. 또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목적은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비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알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나안 민족이 왜 멸망했냐면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고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유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 땅에 비를 준다고 했고 비를 주기 때문에 그 땅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알과 아세라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비는 어떻게 오느냐라고 할 때에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살면 얼마나 어리석고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서로 성관계를 맺을 때에 그 성관계를 통해서 땀이 나면 이 땀이 한 비래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는 항상 창기들이 있었어요. 몸을 파는 창기들. 왜 창기들이 있냐? 사람이 그 밑에서 사람들끼리 창기와 관계를 맺으면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이 신들끼리도 관계를 가지면 거기에 땀이 흐르고 그 땀이 비래요.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에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비를 내리기 전에,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이 갈멜산의 대결을 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비를 내리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 사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장의 비가 목적이 아니라 그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고
그 속에서 내 삶에 필요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기적의 목적은 비가 아니라 비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핵심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믿음의 회복이라면, 두 번째 기적의 교훈은 믿음의 회복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의대의 랜돌프 버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의사인데, 이 의사가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정말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수술은 내가 하는데 이 병이 뭔지,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 기술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와서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뭐냐면 393명의 그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의사가 교회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그 환자들의 그 명단 중에 그 일부를 여러 교회에다 이제 건네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이 사실은 환자들도 모르고 그 치료를 담당하는 그 의료진도 아무도 모르고 모든 걸 다 비밀리 했대요. 비밀리.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방송에서 소개를 했고 언론에서도 이 결과를 소개해 줬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기도를 받은 사람들 그 환자를 봤더니 사망자의 수가 훨씬 적더라고 하는 얘기. 기도를 받는 사람들의 치료 상태를 봤더니 그 치료가 더 빨리 호전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받은 사람보다 기도 받은 사람들이 더 빨리 치료가 되더래요. 이거 누가 발표했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기도가 효과가 있냐 없냐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받는 환자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기도를 하고 교회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어요. 만약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래도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대. 나도 힘내야지 하면서 뭔가 그게 치료의 작용이 될 터인데, 그것조차도 일체 비밀로 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구만 아는 걸까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기도 받는 사람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이런 심장병, 누가 이렇게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치료가 빨리 되어지기도 하고 사망자의 수가 훨씬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증명한 뒤에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로 넣었다고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납작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무릎이 어디에 닿았대요? 무릎 꿇었다라는 것은 무릎이 어디에 닿은 거예요? 땅에 닿은 거죠. 그런데 땅에 닿은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폴더폰처럼 이렇게 확 접혀지는 거예요. 몸이 팍 접혀지는 거예요. 무릎 꿇고 확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인 것이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겸손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제일 높은 데 가서 한번 봐라. 뭐가 보이는지. 이 종이 열심히 주인이 기도했으니까 엘리야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뛰어 올라가서 봤어요. 아무것도 없대요. 내려와서 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7번 그렇게 올라가라. 7번 올라가라. 그럼 종이 7번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엘리야는 7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힘들까요? 기도하는 엘리야가 힘들까요? 꼭대기까지 가서 아무것도 없네 하고 내려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7번 하는 종이 힘들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심부름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렇죠. 심부름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심부름하는 사람이. 한 번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럼 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잖아요. 2번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3번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또 갈 수 있을까요? 안 갈까요? 못 가요. 가기 싫어요. 근데 주인이 시키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갔다 오면서 이 종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뭔가 조금씩 변화가 되면 그 7번 올라가는 동안 뭔가 조금씩 변화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좀 힘을 내서 올라갈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왜 우리 주인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시키나 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인이 저렇게 간절하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적의 자리에 있어도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보이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대요. 이런 사실을 엘리야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문두병 낫는다고. 여러분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불쾌합니다.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람에 있는 강물은 더 깨끗하고 그 강은 더 큰데 이렇게 좁은, 이렇게 작은, 이렇게 더러운 요단 강물에서 기껏 왔는데 몸 씻으라고? 못한대요? 안 한대요? 왜 안 할까요? 괘씸하거든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고 문 열어주지도 않고 기껏 종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나. 그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생각하게 되니까 엎드려지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받았을까요? 그 지위 버리고 계급장 다 띄고 강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병이 고침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순종은 누가 하느냐? 누가 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순종을 통해서 뭐가 증명되는 걸까요? 어떤 열매를 맺는 걸까요? 겸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겸손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말이나 돼? 7번 갔다 오라고 그러면 7번 갔다 올 때에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18장 1절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큰 비가 올 거다. 그러니까 너 가서 아합에게 소식을 전해라. 기도하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한 번 했을 때 응답해 주시지 않고 7번까지 가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말씀해 주셨으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책임질 것을 믿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기도를 낳고 7번의 기도는 겸손한 성품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와 겸손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기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저 멀리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에 길이 막히지 않게 빨리 돌아갈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 거리가 25km라고 그랬어요. 25km. 그 25km를 마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아합이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성경은 세 번째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요, 마차를 타고 25km를 달려가는 아합 왕보다 엘리야가 더 먼저 도착했대요. 아합 왕은 왕이기 때문에 마차를 탄다면 어떤 마차를 탈까요? 마차 뭐가 끌어요? 어떤 짐승이 끌죠? 말이요. 왜 말이 끌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뭘까요? 가장 빠른 동물 모르세요?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 치타. 말이 아니에요. 치타가 더 빨라요. 치타가 순간 속도는. 근데 왜 말로 하여금 마차를 끌게 할까요? 지구력. 꾸준하게 달릴 수 있는 힘이 말에게 있어요. 70km에서 80km래 1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말에게 마차를 끌게 한다면 왕으로서 어떤 말을 선택할까요? 가장 좋은 말, 가장 힘이 있는 말, 그리고 그 마차가 그 어떤 마차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갖춰놓겠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길이 막히기 전에, 큰 비가 내려서 산사태가 낮은 계곡이 넘쳐서 길을 막던 그 전에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허리 왜 동여맬까요? 허리띠 왜 말까요? 빨리 뛰려고, 흘러내리지 말라고. 빨리 뛰고. 뭘로 뛰어요? 그리고 두 발로. 이런 무협지에 나온 축지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기적은 눈여겨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기록해 놨는가 하면, 여러분, 응답받고 난 뒤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대조합니다. 엘리야는 말하자면 흑수저인 거죠. 두 발로 뛰어야 되는. 반면에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이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누가 이겼대요? 엘리야가 이겼대요.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아합과 같은 왕관을 쓰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달릴 수 있는 최고의 마차가 나한테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발로 어떻게 다름질을 하느냐고, 어떻게 대결을 하느냐고, 어떻게 달려가느냐고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보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과 조건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곧 승리하는 사람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24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남은 후반기의 전망이 밝은 분도 있고 어두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요. 누구보다도 기적이 간절히 필요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 가운데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그 이유 그리고 그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이 3대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들이 바랄 수 없었던, 너희들 부모가 못 들어간다고 뒤돌아섰던 그 일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거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거든. 잊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 믿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선택했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잘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라고 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없기를 원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필요로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땅이래요. 건져내셨고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비가 빨리 오나 비가 늦게 오나 더디게 오나 많이 오나 적게 오나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18장에 기록되는 세 가지 기적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그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상식이고 그게 일상적인 일인데 그걸 안 하니까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전해주고 하나님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 전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배우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막으시고, 아, 기적이 필요하구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으로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믿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르쳐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을 배우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맥주 감사절 전반기를 딱 나누어서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 우리 앞이 어떨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첫 열매, 이 첫 열매 거뒀으니까 나머지 열매도, 나머지 씨앗도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비준비하신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2년 만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데스 바네아에서 야 올라가자 그랬으면 끝나는 일인데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38년을 더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시간을 버리는 거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만드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길이지만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따르기를 원할 때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적이 필요하든 기적이 필요하지 않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무릎 꿇게 싸우니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의 반을 지나고 남은 반을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열매가 그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우리의 삶이 궁핍하다면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게 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서 큰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맛보지 못하였던 그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후반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앞이 보여주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혹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을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믿음을 통하여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 미주가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